오늘 찬양대 사랑의 주 찬양을 하는데 오늘 설교를 예표해 주시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왕하고 어울립니까? 당시 특히나 주 로드로 표현됐던 로마 황제 왕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까? 같이 병렬로 서 있을 수 있는 가치입니까?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이 찬양 사랑의 주, 사랑의 왕, 대단한 이 역설적이면서 파워풀한 그런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돈과 진심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팀 하포드라고 하는 세계적 경제학자가 쓴 책인데 경제학 콘서트, 영어 제목은 Undercover Economist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재미있게 합니다. 다른 커피 가게보다는 높은 가격의 스타벅스의 커피가 왜 잘 팔릴까? 커피값이 더 높은데 왜 스타벅스 커피는 다른 커피점에 비해서 잘 팔릴까? 마트에 가면 항상 장을 보러 마트에 가면 예상했던 것보다 왜 돈을 많이 쓰는 걸까? 또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하고 나서 왜 사고가 나는 걸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저자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돈의 유통의 흐름들을 재미있게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특별히 이 가격을 결정한 여러 요인들이 있겠죠. 시장에 보이지 않는 힘, 또 경제학 용어로 게임 이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희소성,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도 이게 움직이는 우리 인체처럼 이 가격을 어떻게 하는 이론은 알지만 이걸 누르면 저게 켜지고 지금 전 세계에 불어닥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합니다. 이 여러 가지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지만 특히 제게 와서 주목되는 부분의 두 가지는 희소성과 효율성입니다. 집을 사려고 하는데 집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밀려가 집이 없으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요즘 같으면 금리를 올려서 은행에 대출을 받기가 매우 희소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이렇게 생각처럼 쉽게 되지는 않지만 여튼 희소성, 이게 얼마만큼 많냐, 공급이 얼마만큼 되느냐, 수요자는 얼마만큼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은 출렁거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효율성을 갖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공급과 수요의 희소성에 따라서 지금처럼 고물가의 인플레이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게 돈의 흐름들이죠. 우리 주변에 계속 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백철승 집사님 돈 좋아요? 그죠? 돈 얘기하니까 얼굴이 확 핍니다. 내게 없어도 돈 얘기하면 좋죠. 저도 좋습니다. 돈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제공해 주죠. 그리고 돈이 있으면 편리한 삶을 우리가 구가할 수 있게 됩니다. 돈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또 원수일 때도 있죠. 돈이 많아서 원수일 때도 있고 돈이 없어서 땅을 칠 때도 있습니다. 본래 돈이라고 하는 이 화폐는 교환 가치로 마련된 거죠. 돈 자체가 어떤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 돈이 있기 전에는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성서에서 처음 돈이 사용된 거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무덤을 사기 위해서 지불한 돈이 아마 처음 사용했던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이 내가 이거 갖고 배추를 갖고 싶은데 상대가 당근을 갖고 있으면 적절한
개수로 이걸 물물 교환을 합니다. 이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새로운 화폐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튼 돈은 교환 가치로서의 기능을 갖는 겁니다. 수단인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돈이 정당한 가치끼리 정당하게 교환되는 정당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로부터 사회적인 모순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이 됩니다. 돈은 꼭 좋은 거고 돈은 필요한 거고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도 허락해 주셨고, 근데 이 돈이 정당하게 가치 교환을 하지 못합니다. 돈은 교환 가치라고 말씀드렸는데 돈이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줍니다. 돈이 있으면 어깨가 펴지고 또 좋은 차를 사서 타고 다니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위축되고 불편함을 감수하게 됩니다. 때론 돈이 급기야 폭력도 됩니다. 돈으로 전쟁도 일어납니다. 이 두 얼굴을 가진 돈,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돈. 하지만 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 돈에 과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진심을 그 돈에 담을 수 있는 게 가능한 거냐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돈에 내 진심,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을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할까요? 그런 여지가 정말 이 세상에서 있는 걸까요? 그런 방법은 과연 뭘까요? 그런데 우리 사는 이 세상은 돈만 진심처럼 여겨지는 세속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만 진심입니다. 그래서 돈을 다른 거 말고 돈으로 줘. 예. 돈이 네 마음 알 수 있는 이 좋은 방법이야. 돈이 가장 진심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 속에선 이 돈엔 진심이 눈꼽만큼도 없을 것 같은 돈입니다. 돈이 진심이야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돈에는 진심이 진짜 눈꼽만큼도 없는 거라고 또 여깁니다. 그런 돈의 진심을 과연 우리는 담을 수 있는 걸까? 성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고, 우리 신앙인들은 그 돈에 진심 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 오늘 성서에 소개하고 있는 한 이야기의 세 가지의 대지를 한 단계 한 단계씩 좀 밟아 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돈으로 진심을 말하라입니다. 돈으로 진심을 말하라. 두 번째는 가격보다 가치를 선택하라. 가격보다 가치를 선택하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진심끼리 사귀어라. 진심끼리 사귀어라. 먼저 첫 번째, 돈으로 진심을 말하라입니다. 돈으로 진심을 말하라. 돈에 대한 성서견해는 무엇일까요? 돈에 대해 성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맛 악의 뿌리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이 나쁘다고 했습니까? 돈이 나쁘다고 했습니까? 돈 나쁘다고는 말 안 했습니다. 돈을 향한 사람의 태도를 언급한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다. 그걸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근심을 가지게 되고 자기를 결국 찌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게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돈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했습니다. 여기도 돈의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악하다, 돈은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또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갖고 있거나
또 돈을 갖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언급한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네가 얼마가 있던 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제는 조금 더 권위를 높여서 예수님이 직접 돈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네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과 마음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돈만 진심처럼 여기고 있는 이때 과연 돈으로 진심을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오프닝하는 질문이었는데, 이게 가능하게 말하는 좋은 예가, 좋은 모델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돈을 최상의 가치, 교환 가치로 사용한 좋은 롤 모델입니다. 아, 돈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구나. 돈의 본래의 기능인 교환 가치를 참 아름답게, 참 멋있게, 참 감동적으로 사용했던 좋은 예시가 오늘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마리아의 손에 뭐가 있었습니다. 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향유입니다. 퍼퓸, 향수가 있었습니다. 그 향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게 그의 손에 들려있는 물품에 대한 묘사입니다. 먼저 지극히 비싼 했습니다. expensive, 돈입니다. 조금 있다가 그 돈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같이 얘기 나누겠지만 여튼 지극히 비싼 돈입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 순전한, 영어로는 pure입니다. 헬라어로는 pistikes. 이거는 순수한, 순전한, 진실한, 진심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리아의 손 위에 올려있는, 마리아가 소유한 무언가의 돈을 지불하고 구입해서 가지고 온 이 퍼퓸이라는 향수는 expensive, 돈과 pure, 진심이 같이 손에 들려 있습니다. 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같이 있는, 같이 가는 아주 좋은 예를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공개해 줍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순전한 나드 한 근, 나드 한 근은 340g 정도 되는데 뭐 별 무게는 아니지만 이거의 가치를 나중에 가룟 유다가 가격을 매겼습니다. 얼마죠?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인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한국말 성경에는 300데나리온이지만 NIV 성경에는 a year's wages, 그러니까 1년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일반 시민이 1년 동안 벌어서 받을 수 있는 봉급의 가격입니다. 순전한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최상급의 아주 오리지널, 순전한, 퓨어한 그런 진심을 표방하고 있는 향수, 이게 오늘 마리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가로 구입한 순전한 향수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에게는 아름다움의 보루와 같은 어떤 자기의 미적 가치를, 아주 중동에서는 머리에 히잡을 쓰고 다니잖아요. 지금 이란에서는 그것 때문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중동에서는 여튼 히잡을 쓰고 다니는 그 문화인데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기의 어떤 미를 가질 수 있는 그 보루와 같은 머리카락으로
향유를 부었던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냅니다. 두 가지 딱 행동을 오늘 보여줍니다. 향유를 구입했고, 그 다음에 행동은 부었고, 그 다음에 닦았습니다. 여기 세 가지의 과정이 있죠. 구입했고, 부었고, 사용했고, 그 다음에 뒤처리까지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입, 사용, 마무리, 이 세 가지의 과정 모두에 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이 흐르는 세 가지의 과정 모두 다 구입하고, 붓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뒤처리하고, 이게 모두 다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 진심입니다. 어떤 진심의 표상처럼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돈으로 진심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는 한 여인이 결혼도 하지 않는 한 남성에게 그 고가의 향수를 발에 부어서 머리카락으로 닦는다는 것, 아마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이 바보 아니야? 안 그래도 지금 가룟 유다는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체면 따위가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지금 체면 따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의시되거나 뽐내려고 하는 것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예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그가 구입하고 사용하고 뒤처리하는 이 과정에 돈이 흐르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진심을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마리아는 사람 눈치 보거나 주변의 제자들이나 남자들이 어떻게 볼까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자기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거나, 나 이건 못 먹고 살지 라고 하는 걸 고려하거나, 아니면 이걸 했을 때 어떤 효율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 묻거나, 그런 것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진심만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을 향한 진심, 그 진심이 이 돈을 빛나게 하는 역할을 이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아, 진심이 돈을 이리도 빛나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은 진심이 돈조차도 빛나게 하는 그런 경험을 인생에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 번이라도 내가 돈을 사용하는데 그 돈에 내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 그 진심 때문에 내 돈이 빛났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진심을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시도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끊임없이 돈의 유통의 흐름에 지금 딱 하고 살고 있는데, 그거 없으면 살지 못할 것처럼 여기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진심을 말하려고 하는 시도를, 또 경험을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리아가 사용했던 그 돈을 가지고 극찬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는, 이게 지금 오늘 이 사건 요한복음 12장이 성경에 두 번 더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 모두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거기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이 마리아가 이렇게 이 한 여자가 쏟아부은 이 사건에 흐르는 돈을 극찬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여라. 그러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과 이 여인이 돈으로 말한 진심이 담겨 있는 돈, 이게 어디든지 온 천하에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극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당시 유대인들이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요약해 2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 진짜 막 목숨을 다 걸어야 되고 있는 힘을 다 짜내서 그걸 꼭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본인은 진짜 진심을 다해라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 몸보다 더 많게도 말고 딱 네 몸만큼만 이웃을 대해라. 그 말도 그 진심만큼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본 뜻 아니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진심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는 것만 천하에 어디서든지 지속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돈이 많이 쌓아놔도, 뭐 그럴 욕심까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별로 눈에 안 보이지만 자기 사는 인생만큼입니다. 그것도 맥시멈입니다. 그런데 진심을 가진 것은 그걸 넘어섭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들은 극찬으로 비추어 보자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상당히 우리에겐 생각해 볼 여지를 많이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진심은 이렇듯 예수님의 극찬을 받는 마리아의 모습처럼 사람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진심을 가지면 사람을 얻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진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진심이 없으면 기능적 관계를 할지는 모르지만 깊이 있는 사랑을 얻는 관계는 이루지 못합니다. 조금 서툴러도, 조금 부족해도 거기에 진심이 담기면 사람을 얻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마음속에 그 진심이 담겨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을 그러면 많이 가져서 많이 냈다고 해서 그걸 진심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좋은 예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헌금함 근처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자들이 그 헌금통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러 부자들이, 그러니까 다수의 부자들이 각각의 많은 헌금을 그 부자들이 내는 것을 예수님께서 옆에 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근데 그 이후 직후에 예수님이 또 봤습니다. 가난한 한 과부가 렙돈 2닙을 헌금하는 걸 봤습니다. 이 렙돈은 당시 로마의 가장 하찮은 동전의 단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뒤이어서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니 어떻게 이게
그럴 수 있죠? 아니, 여러 부자들이 각각의 자기 재산에 많은 헌금을 했는데 그걸 다 판 것보다 이 한 가난한 과부가 렙돈 2입을 넣는 게 그들보다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예수님 평가해.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밝혀주는데, 이어서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예수님은 돈의 양을 따져서 그 진심을 파악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심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당장 집에 있는 전 재산을 갖다가 하면은 안 됩니다. 그걸 말한 게 아니라 과연 그 안에 진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본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한결같은 관심입니다. 2 렙돈은 적은 헌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희소성입니다. 여러 부자들이 아무 때나 와서,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많은 헌금을 하는 것, 이건 세상에 많이 있는 일입니다. 그걸로 지위를 획득하기도 하고 그걸 말발에 힘을 얻기도 하고 그걸로 세상을 움직이기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진심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진심이 아예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그거보다 급이 높은 건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자기 생활비 전부를 가져다가 동전 2입을 헌금했던 가난한 과부의 진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진심을 흠모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도 사람을 대하든 내가 하는 일을 대하든 하나님을 대하든 예수님을 대하든 예수님을 믿든 교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나에게도 그 진심이 내 삶을 그 진정성이 내 삶을 움직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진심이 없이 하는 일은 다 그냥 하나의 메커니즘에 의해 반복적인 일상이든 뭐든 여러분들의 실력이건 뭐든 그냥 움직여가는 흐름에서 소비자로 그냥 여러분들을 전락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진심을 높이 샀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진심과 거의 같은 급입니다. 돈은 양으로 진심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걸 다 여러분들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사실 오늘날 교회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진심을 돈의 양으로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저는 우리 교회가 결코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 해주신 말씀대로 정말 우리의 진심은 뭘까? 그 진심의 실체는 뭘까? 그 진심은 어떻게 표현되는 걸까? 각기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향한 오로지의 진심은, 이웃을 향한 내 오로지의 진심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이걸 깊이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 진심을 차곡차곡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제 결론은 진심으로 돈을 말할 수 있다. 돈으로 진심을 말할 수 있다입니다. 두 번째로 가격보다 가치를 선택하라입니다. 가격보다 가치를 선택하라.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여러분들의 언뜻 이해가 간접적으로 올 수 있는 말이지만, 여튼 가격보다 프라이스보다 가치, value를 선택하라. 돈으로 진심 말하는 모델을 우리가 마리아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로, 이번엔 돈만 진심으로 여기는 모델도 있습니다. 돈만 진심입니다.
가룟 유다죠. 유다는 오늘 이 여인의 행동에 바로 즉각적 반응을 합니다. 그 향유의 가격을 금세 매깁니다.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 a year's wages, 1년치 연봉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유다는 대뜸 마리아의 이 행동을 낭비라고 말합니다. 아마 저나 제가 옆에 있어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효율성을, 이 경제적 법칙에는 효율성을 합리적으로 이 가룟 유다는 따졌습니다. 거기다 오늘 유다는 그 돈에 대한 예수님의 평소의 뜻까지 첨부해서 인용을 합니다. 하루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말 듣고 부자 청년이 근심에 그냥 돌아갔습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오늘 이 여인에게 가룟 유다가 또 이 향유를 어째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뜻과 그 말씀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와 인용한 가룟 유다의 반응입니다. 이게 반박이 상당히 어려운 명민한 제안입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돈으로 진심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엔 근처도 못 갑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는 작자입니다. 어디 하나 틈 하나 없을 만큼 완전 무결하게 결정적 이야기를 한 것 같았지만 그는 실제 중심의 본질에는 근처도 못 가는 사람입니다. 아예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못 갔습니다.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늘 향유하고 사용하면서도 자칫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한 사람의 1년 연봉을 가난한 사람에게 분배한다. 이건 효율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정책적 선택입니다. 명분도 탁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후에 이 장면을 기록한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저자인 요한은 유다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했습니까? 어디 그럼 요한은 유다의 말이 잘못됐다고 하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까지 잘 인용하고 게다가 적용까지도 유려합니다. 이게 유다의 제안입니다. 흡사, 제가 보기에는 요즘 흔히 유행하는 큐티의 달인처럼 보여집니다. 짧은 유다 말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관찰, 해석, 적용이 기가 막히게 명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유다의 말이 그게 옳은 말이냐 틀린 말이냐를 따져 묻지 않고 거기에 진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져 물은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함은, 이건 예수님 말씀한 게 아니라 요한이 후대에 말한 겁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러면 유다가 지금 야 300데나리온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이 말은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그런 진심이 유다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없었다는 게 오늘 이게 관전 포인트 핵심이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말이 옳고 그른 거를 상당히 얘기합니다. 관찰과 해석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하는 거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법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서에 흐르는 일관된 핵심은 뭐냐? 진심의 여부를 따집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를 옳고 그름으로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성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 그 말은 결국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 자, 그걸 성서는 일관되게 우리에게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진심이 있습니까? 요한은 이게 후대에 이 사건을 기록한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 받고 예수를 팔아버렸던 거를 그거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거 기억하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막 거기 넣는 걸 훔쳐가미로라 이렇게 말한 거죠. 유다의 거래는 300데나리온 운운하며 얘기했던 유다의 거래는 진심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겁니다.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열악한 상황에서 제자들의 생계를 다 책임졌고 거기에 남겨가지고 구제까지 할 수 있는 재정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밖에 나가서 상거래하라고 하면 돈 잘 벌 수 있는 돈의 길목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을 잘 쓰지는 못합니다. 돈을 아름답게 쓰지 못합니다. 돈을 진심으로 모으는 것은 실패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유다가 운운했던 300데나리온 분배는 그 말은 틀리진 않았지만 진심이 하나도 없어서 틀린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이 됩니다. 유다의 핵심적인 미스테이크는 가치보다 가격만 봤습니다. 그 가치를 운운하지 못했고 가격을 볼 수 있는 실력은 월등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효율은 엉터리입니다.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보다 진심 여부를 살피는 것이 성경의 우선적 판단입니다. 우리는 가격보다는 가치에 민첩해야 됩니다. 뭐가 진짜 가치가 있는 건지. 이게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천주교적인 삶의 세상과의 차이입니다. 돈 필요합니다. 돈 있어야 됩니다. 돈 나눠야 됩니다. 돈 모아야 되고 돈 받아야 됩니다. 돈이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차이는 뭐냐? 그 가격보다 가치를 우선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야만 마리아처럼 정말 천치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가격보다 가치를 민첩하게 선택할 때 진심으로 가슴을 울릴 수가 있습니다. 가격입니까? 가치입니까? 어떤 것이 더 먼저 내게 익숙한 선택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가격입니까? 가치입니까? 가치는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가격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격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격처럼 바꿔치기도 서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격보다 가치를 선택하십시오. 이 가치를 선택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돈으로 진심을 말할 수 있으면 사람을 얻는다고 그랬죠. 가격보다 가치를 선택하게 되면 지혜를 얻습니다. 유다에게 돈의 효율은 사실은 위선이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짜가입니다. 짝퉁입니다. 위선입니다. 유다는 위선이고 마리아는 진심입니다. 유다는 결국 전국엔 어리석었고 마리아는 지혜로웠습니다. 이런 유다, 가룟 유다를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의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유다의 유익은 뭐냐면 내 안에 유다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거의 유다는 쏙 빼고 마리아만 집중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향유가 집안에 가득하게 했던 여인. 그런데 사실 우리는 더 쳐다봐야 될 거는 유다입니다. 가격은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데 가치에 대해서 천치바보인 유다의 냉소적인 태도는 내 안에 없습니까? 멋진 일을 이 여자가 먼저 했다고 나는 늦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화내버리고 삐져버리고 분노한 이런 남성들을 대변한 유다는 내 안에 없습니까? 없습니까?
유다 그림자가 우리 주변에 계속 어슬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심의 정체가 과연 뭔지는 또 우리가 얘기해 봐야 되겠지만,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저에겐 진심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걸까? 물론 진심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 삶의 가장 큰 가치가 희망과 진심인데, 그 진심이 퇴색해버리고 빗발해버린 경우들이 상당히 오늘 말씀 준비하면 제 안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얼마 전까지는 추수감사절이 우리 교회에 홀로 있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선물도 전달하고 했는데, 이번 명단수 한 명도 못 했습니다. 매너리즘이었을까요? 진심이라고 하는 하나의 허울과 핑계를 뒤집어 쓰고 실체적 진심은 실종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고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는 과연 어떤 진심에 대한 실체를 내 안에 채우고 있습니까? 유다의 그림자가 여러분들 주변에 서성거리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유다를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그 위선을 진심으로 바꾸는 멋진 일이 오늘 여러분들 삶에서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가격은 참 둔해도 가치에는 해박한 마리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돈에 관련돼서는 진심이 하나도 없는 매국노였습니다. 세리장이었잖아요. 자기의 동포의 핍박받는 삶의 현장에서 세금을 터무니없는 비율로 갈취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유다 정부에 내고 로마 정부에 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위를 보장받았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그런데 그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내가 혹시 누군가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 갚겠습니다. 이건 계산이 없는 겁니다. 가격이 아닙니다. 그냥 가치를 선택한 거죠. 삭개오의 진심, 과부의 진심, 또 마리아의 진심, 가격보다 가치를 선택하는 그 지혜로움,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돈으로 진심을 말하라. 두 번째가 가격보다 가치를 선택하라. 오늘 세 번째 마지막은 진심끼리 사귀어라입니다. 유다와 같은 위선이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된다면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본문에는 마리아의 진심도 있고 유다의 위선도 있는데, 실제로 나는 마리아의 진심을 먼저 많이 보고 싶지만 이게 여러분들 개인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마리아의 진심은 온데간데 없고 유다의 나에게 행했던 위선이 내 마음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샤워할 때도 계속 그 생각납니다. 잠을 자려고 눕는데도 와, 이런 황당한 일이 하고, 그게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에너지를, 시간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진심보다 위선이 더 발목을 잡는 경향이 많습니다. 마리아보다 유다의 위선이 더 마음을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참 좋은 이유가, 유다의 위선을 분명히 폭로하셨는데 그 유다의 위선을 길게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진심을 오히려 더 빛나게 해주십니다.
7절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젠 요한의 평가가 아니고 실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뻔할 뻔짜 유다의 위선에서 마리아의 진심으로 단박에 말씀을 돌립니다. 야, 그거 그 향유 가만 놔둬라. 그 가난한 자들이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할 그런 게 아니다. 그걸 간직하게 하라. 간직하게 하라. 이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공통적인 인간의 문제입니다. 위선과 진심은 늘 우리가 부닥치며 살아가는 건데, 아무리 진심으로 나를 움직이려고 해도 그 위선 하나가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위선을 마리아의 진심으로 덮어버립니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좋으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마리아가 1년 연봉짜리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준 행동을 예수님 무엇과 연관시켰습니까? 자신의 장례 비용과 연결시킵니다. 그거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것은 향수죠.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건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어떤 권위 있는 사본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대비해서 이미 미리 향수를 준비해서 간직해 왔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거는 이 서구 세계의 가장 어떤 클래식한 버전으로 알려진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번역을 따릅니다.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NIV 성경에는 어떤 사본들을 빌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동안 향유 의미를 이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향유의 기능은 내 장례를 준비할 거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몰랐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일부러 미리부터 알고 준비한 것일 수도 있고, 모르고 그냥 어떻게 했는데 어쩌다가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알고 했든지 아니면 모르고 어쩌다가 했든지 마리아의 진심은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에 일어나는 시점을 오늘 1절 처음에 이렇게 밝혀주죠. 6월절 엿새 전. 이 일은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나는데, 이 말은 일주일 딱 지나면 예수는 죽습니다. 예수는 장례를 치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 마리아의 행동과 연관을 시켰던 걸까요?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일주일 후에 다가오게 될, 그리고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행동이 그거를 준비하는 행동, 어쩌다건 일부러건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게 예수님의 진심을 도장 찍어버리는 가장 확고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를 죽였던 이유, 아직도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의 말과 행동, 또 예수의 품성, 예수의 영성, 예수의 모든 것, 그게 과연 진심이냐? 진실이냐? 아니냐? 근데 예수는, 우리가 믿는 바에 의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올려 죽는 걸로 그게 모두 다 진심이었다는 것을 확고하게 증명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위선이나 가짜나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걸 마침표 찍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진심은 십자가에서 폭발합니다. 마리아의 향유를 예수님의 장례와 연결하신 까닭은 진심은 진심끼리 통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사람들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진심은 예수님의 진심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사인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진심을 마리아는 향유를 쏟는 그 진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고마운 여인입니다. 내 진심으로 누군가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죠. 진심으로, 그래 진심으로 사귀어야 됩니다. 진심을 가지고 진심과 마주쳐야 됩니다. 진심이 흩어져 버리지 않고 힘을 가지고 함께 연대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내 안에 진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의 전부는 진심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내 진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진심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사귀게 되면, 진심으로 돈으로 진심을 말하면 사람을 얻고 가격보다 가치를 선택하면 지위를 얻는다 했는데, 진심으로 진심끼리 사귀면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진심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그냥 하나의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 사건, 역사적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안에 내가 하나로 연대해버리면, 연합해버리면, 그 부활하심과 내가 하나로 연합해버리면, 그 진심과 진심이 마주쳐 서로 사귀고 연합하게 되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내 진심이 누군가의 진심의 길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세상에 진심이 파묻혀서 그 진심 드러나지 않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돈의 양이나 크기가 아니고 세상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아니고 그 누군가의 곁에서 진심을 열어주는 진심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런 행동이나 사건을 내가 취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진심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거를 성경은 righteousness, 공의라고 부릅니다. 이게 세상의 정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내 진심이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진심 드러내도 이렇게 감동적인 건데, 예수님의 진심을 내 진심으로 증언할 기회를 내가 얻는다면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진심을 증언할 수 있는 진심으로 여러분들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돈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정성껏 노동하여 얻은 헌금으로 우리 교회는 운영도 되고 헌금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한 걸로 밥 먹고 살고 있고 또 일하고 있고 여러분들 덕분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그 헌금도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의 진심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내 진심이 누군가의 진심의 길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오늘 진심으로 돈을 사용했더니 그 진심의 돈이 예수의 진심을, 예수의 죽으심인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포인트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년 연봉을 웃도는 돈을 발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쏟아부었던 그 발은, 예수의 발은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찢겨지고 구멍 나고 피가 팍 솟고 결국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체가 될 그 발입니다. 근데 그 발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쏟는 향유옥합을 깬 여인도 진심이었습니다. 진심끼리 사귀었습니다. 진심이 진심을 불러옵니다. 진심의 연대가 위선을 이깁니다. 내가 쏟는 진심의 헌신이 예수님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우리 진심의 예배가 예수님의 진심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 진심의 헌금이 예수님의 진심을 증거하고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부, 삭개오, 마리아는 모두 다 돈으로 진심을 말해 사람을 얻습니다. 가격보다 가치를 선택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진심끼리 사귀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고 힘과 능력을 누립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진심으로 헌신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증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